오늘 6.25여서 아픔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일은 또 올해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된 게 뭐냐, 출애굽기를 알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인생이 보인다. 네. 그리고 또 성경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알면 인생이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좀 괜찮아집니다. 네. 성경이 보이면 또 말씀이 재밌어지죠.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는 우리 가운데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중심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만으로 붙들고 있으면 출애굽기를 다 알게 됐죠. 우리 아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이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의 중심 말씀인데 동사만 제대로 보면 파악이 된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알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죄악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 인도하여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의 고통과 수고를 주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본문에서 보면 간단하게 보기에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눈에 보이는 땅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 있다. 거기는 어디인가? 바로 그것은 성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곳이 우리의 목적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곳이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그곳에서 예배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귀영화 다 누려도 하나님 빠져버리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을 이루도록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신앙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성소를 지으시고 성소뿐만 아니라 더 깊은 지성소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지난 6개월 동안에 묵상하였던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져서 다시 반복해드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체, 바로 언약궤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성소로 깊은 곳에 들어가자. 근데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가? 언약궤가 있습니다. 시온자라고 해서 그곳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묵상하며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보통 이제 성소를 들어가서 성막의 구조인데요. 이렇게 성막은 깊은 곳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에 가면은 바로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성경에서는 세 가지 말로 보통 지칭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궤, 율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말씀도 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의미를 더 붙들고자 하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궤는 바로 이 지성소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또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선물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모든 거룩함의 총체적인 것이 바로 언약궤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들도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주 이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 궤자가 무슨 궤자일까요? 궤. 우리 친구들, 궤가 무슨 궤일까요? 한문으로? 상자이죠, 상자. 궤. 예, 그렇죠. 상자는, 예, 그 빈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이 상자로 되어 있는 것 안에 무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다.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고 세 번째로는 언약의 돌판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출애굽기 망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히브리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요, 출애굽기에 아니면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바는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할 때도 이런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세 개 있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 하나밖에 돌판밖에 없다고 그랬을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라 오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을 제가 풀어드릴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두 돌판 중요한 핵심이지만 그래도 세 가지 모두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성물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께서 왜 지성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두셨는가? 그리고 지성소는 무엇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남을 증거계, 오늘 언약궤라고 했던 그곳에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곳. 우리가 구원의 초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만나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만남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소를 허락하시고 너희가 성소를 그 문을 지나서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그래서 내가 그곳 지성소에 올 때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 더 깊은 만남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증거궤를 허락해 주시고 언약궤를 허락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느 인생을 돌아보아도 만만한 인생, 편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웃을 수도 있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용기 있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맨날 신세만 한탄하고 자기 성질 부리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도 더 고통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인생인데 왜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성소는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라도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초대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언약의 지성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성소 앞에, 이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늘 세 가지 선물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그 언약궤 위에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양식입니다. 네. 먹는 거죠.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은 이전의 양식과 다른 양식과 전혀 다릅니다. 다른 먹을 것들은 어디서 구합니까? 땅에서 구합니다. 그렇죠? 수고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얻어지는 빵이나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나 그걸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희생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입 딱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 이제 그 윤혜변 선교사님 이렇게 이제 입국하는데 마주하려고 공항에 갔습니다. 근데 윤혜변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냐면 이제 예전에 저희가 미국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만났던 윤종룡 목사님, 우리 아내 또 우리 올로 목사님의 조카 되신, 우리 지금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고 계신 윤종룡 목사님의 딸을, 저희에게는 어떻게 된 거 모르겠어요. 한 5천?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됩니다. 4천? 5천? 예, 5천 정도. 예. 친구를 좀 만났습니다. 이 아이가 벌써 그때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 가기 전에 한국에 정말 오랜만에 놀러를 온 거죠. 친구하고 함께 왔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대학이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미국의 전체 대학 중에서 15번째 순위로 매겨줄 만큼 아주 유명한 대학이라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울 놀자인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요, 공짜로 들어갔대요. 공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입혀줬대요. 그래서 학비 주지요, 기숙사비 주지요, 생활비까지 준대요. 그래서 준 게 하나 1년에 7만 불 가까이를 준다는 거예요. 7만 불 계산 나오십니까? 네, 제가 해봤어요. 잘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약 8,500만 원 정도. 1,100원 할 때 8,500원, 1,200원 정도 하면 한 9천만 원 더. 1억 가까이 됩니다. 그걸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준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 그 친구에게 이런 지원이 없다. 그러면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합격되더라도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게 되었던 것은, 그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은 것 보니까 저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도 이런 일들을 많이 봐가지고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제 주위에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자녀들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대학에 다닐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도 가난한데 어떻게 대학을 보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비를 낼 때가 되면 갑자기 어떤 분이 대학교 못했으라고 전화 보내주시고, 갑자기 어떤 돈이 생기기나 하거나, 그러면서 대학을 가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제 기억으로 또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2년 마치고 1년 동안 선교를 갔잖아요.
그때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도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제 3학년 다녀야 되는데 학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비 낼 수도 있었고요.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는 장학금이 딱따블로 새겨가지고요. 그때는 더 넉넉하게 제 생활비까지 붙들고 다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그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깊은 지성 속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 만나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내 삶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냥 뜰에서는 이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 복 주세요, 이것은 그 만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깊은 하나님과의 다짐과 만남을 이루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신뢰하시지요? 이거 믿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에 한번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두 가지 차원일 것입니다. 먼저는 충성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계를 보장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먹고 잘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생계를 보장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은 그거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일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두 마리 척기 잡으려다가 한 마리, 두 마리 다 놓치지 말고 한 마리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생계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봐라. 너의 삶과 너의 모든 거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도 누리고 싶고 하나님도 제대로 믿고 싶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마음, 그런 욕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두 마리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만 드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응답은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함일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그것에 대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죠. 이 만나를 잘 보면은 부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맛있기도 하지만 만나기도 하지만 만나여서 만날까요? 그러나 이 만나가요 때로는요 맛이 뭐 산의 진미처럼 그렇게 막 우리의 입을 돋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의 삶에 적절하게 공급된 양식이고 그 하루만 허락되었던 그때 그 시간에만 적절한 양식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은요 넘치게 주진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뜻이에요. 결코 자기 인마이 포켓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삶이 뱉어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항상 우리의 주어진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때로 내게 많이 주신 것도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해야 되는 것은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일지라도 내게 항상 좋을 때만 아니라 때로는 이런 것이 왜 이런 거? 라고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만나를 향하는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늘 원망했습니다. 만나를 처음 봤을 때는 야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감사했지만 나중에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그냥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 좀 먹고 싶다, 내가 애굽에서는 저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었다 라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뭐 남들은 멋진 집에다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리고 주일에는 이리저리 놀러 다니는데 난 이게 뭔가, 네, 그렇게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십니까? 감사가 흘러나오십니까? 네. 그런데요, 감사가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아이들 요즘 이제 시험 기간이거든요. 아이들도 시험 기간이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시험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내게 주어진 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주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잘 보기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이 많은 날을 바라보면은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결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시험 잘 봅시다. 할렐루야. 네, 시험 잘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언약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즘 큐티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민수기 16장에서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같이 돕는 사람으로 누구를 택해 주셨죠? 아론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형이었던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의 사촌이었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자기네 형님들, 사촌 형님들은 저렇게 지도자로서 살고 있는데 나는 맨날 2인자로만 3인자로만 살고 있네. 에이,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면서 무리를 작성해가지고 약 25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를 지진으로 심판하셨고, 또 원망하는 백성들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런 사건이 16장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데 16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17장에 넘어가면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 12지파들 있는데 다 지파에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들고 나와라. 그리고 그것을 증거계, 그리고 언약궤 앞에다가 놔두어라.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가보니까 모든 지팡이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마른 막대기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막대기만, 아론의 막대기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보내신 자가 누구신가를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한 위치를 그들 가운데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론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에도 보면은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보니까 동생,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나도 듣는다 라고 하면서 왜 너만 듣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라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서 나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에게 반역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느냐? 그가 선대였던 사울왕이 비록 자기를 억울하게 쫓아오고 자기 목숨을 위협하고 그런 말미암아 자신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요 결코 그 사울왕의 목숨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은 자들을 특별한 권위를 주실까? 왜 모세와 아론 그들만 그렇게 예표하실까? 시기가 났습니까? 시기가 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희귀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번개 치고 막 천둥 내려가지고 막 기적을 통하여서 물 갈라가지고 막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자신들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도록 다시 한번 그 모세와 아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이죠.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시켜 주셨지만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가 좀 낯가렵습니다. 네. 마치 뭐 저에게 목적하라 뭐 이렇게 저희 권위를 내세우는 것 같아서 낯가렵긴 하지만 그러나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를 이곳에 기름 부으신 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공고합니다.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해주고 계시지만 더 잘하시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람으로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공급해 주신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셨죠.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부모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누구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돌판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들판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친히 적어주셨던 것이죠.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삽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뭘까요? 짐승이지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돈 벌어서 자기 위해서 쓰는 사람, 짐승입니다. 우리 주위에 짐승 많죠. 네. 남편만 괜히 짐승 이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먹기 위해서만 살고 있다는 짐승입니다. 본능대로만 살고 있고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있으면 짐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하시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1986년에 11월 달에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서 스미스라는 보석상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수석 전시에 들렸다가 이런 돌덩어리 하나를 봤습니다. 15불짜리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뭘 것 같아요? 돌이죠 뭐. 우리가 보기엔 돌인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것이 사파이아 원석이었습니다. 이거 사파이아 원석 제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모르겠지요. 네. 그러나 그는 보석상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정말 15불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비싸다는 말로 이렇게 알아듣고 그래요? 그럼 5불 깎아줄게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두 말 않고 10불로 이제 그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온갖 기술을 부려가지고 목걸이 만들고 팔찌 만들고 뭐 계속 이제 이렇게 반지를 만들고 무수한 보석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석의 한 덩어리로 그가 본 돈이 바로 자그만치 228만 불. 네, 우리나라 돈으로 28억 원이라고. 네,
28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보석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은 기껏해야 이 돌덩어리는 뭐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 이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보았던 사람은 28억 원짜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짜구려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보석이요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28억 원짜리 복덩어리 인생으로 여기지 않냐고 12,000원짜리 돌덩어리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내몰리면서 싸구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천사가 될 만큼 거룩하고 경건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 어떤 악마보다도 더 사악한 존재로 타락할 수도 있다. 천사와 악마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12,000원짜리 돌멩이와 28억 원짜리의 보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얼마나 정교한 기술로 다듬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차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듬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듬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 귀한 인생, 28억 원짜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짜리의 인생을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만남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구원의 예수 믿는 그 감격과 능력의 삶을 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같이 나누겠지만 우리가 뜰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맨날 죄짓고 다시 반복하고 그런 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 앞에 나아가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 지성소에서 응답하십니다. 먼저 만나를 주십니다. 물질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양식으로 너희 가운데 채워주시겠다.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넉넉하게 충성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야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너희 가운데 사람을 공급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을 너희 가운데 주시겠다. 우리도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돌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기분과 성질에 따라서 우리 마음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귀한 인생, 더 귀하고도 값지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좋으신 주님, 이 언약기 위에서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